함께 나눌 말씀은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더우시죠? 아까 제가 목양실 옆에 서재에 있는 문을 딱 여는데 완전히 후끈하고 하는데, 아니 히터를 내가 켜놨나? 그래서 선을 봤더니 제가 보관하고 있는 히터는 선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뜨거워서 이게 무슨 불을 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8월에 한복판이 되니까 정말 이 더위가 이제 뭐 아침에 눈 뜨기 전에 너무 더워서 눈을 뜰 정도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그래서 그런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것만 힘드냐, 더위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여름은 갈 텐데 우리 인생의 어떤 더위, 우리 인생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더위 때문에 삶을 놓아버렸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마음이 메말라져서 또는 무너지는 마음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 더위보다도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위는 견디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지는 것은 좀처럼 쉽게 지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몸이 더운 것보다 마음이 메마른 것이 더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요? 일은 계속되는데 의미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가족과 한 집에서 사는데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거나, 또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가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곤비한 땅이다. 곤비한 땅이다. 지난주일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벳세다의 한 맹인을 2번 만지셔서 눈을 밝혀주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이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 앞에 우리 이사야 31장을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1장을 보면 이 유다 나라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앞에서 떨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다 나라가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을 붙들었습니다. 이집트, 애굽이었죠. 그 애굽에 말들이 많고 애굽의 병기가 강력하고 애굽의 군대가 셌기 때문에 애굽을 붙들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애굽이 더 현실적으로 더 가까워 보였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애굽이 더 믿음직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면서 이 여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곤비한 땅에서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될 그늘이 있다면 어떤 그늘이 우리 인생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곳을 찾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피할 곳을 찾기 전에 왕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피할 곳을 찾기 전에 왕을 먼저 봐라.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본문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죠.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라는 말은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에서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눈뜨란 이야기가 아니라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서 다른 것을,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을 봐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병거를 지금 세고 있었는데 그것 보지 말고 지금 고개를 돌려서 한 왕을 바라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그 자체를 공의라고 한다면, 정의는 그 옳은 것이 실제 판결과 결정으로 집행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바른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의 억울함이 실제로 바로잡히는 통치,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다 나라에 필요했던 것은 애굽의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정말 올바로 서려면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은 바른 왕이었습니다.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왕. 열왕기서를 보시면 유다의 흥망성쇠는 늘 그랬습니다. 바른 왕이 있으면 유다 나라가 이렇게 흥왕하고, 그리고 악한 왕이 있으면 그 나라가 힘들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 그런 점에서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현실적인 왕은 누구입니까? 가장 현실적인 구원자는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은행에 저축이 그 액수가 많은 것이, 그것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 숫자가 0으로 된다면 내 인생은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검진의 결과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장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의지하는 그 나라 자체가 잘못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그 애굽을 더 의지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붙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마음을 기대고 있는 것은 따로 있다고 한다면, 주일에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에는 애굽에 전화를 걸려고 한다면, 애굽이라고 하는 무엇인가에 전화를 걸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먼저,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줄면 불안해하고 재정이 흔들리면 더 불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애굽을 찾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더 화려한 행사를 찾고, 뭔가 더 빠른 방법을, 뭔가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간다면, 하나님보다 그런 것을 더 많이 찾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기서 시작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디가 시작점일까요? 어디가 시작점이어야 될까요? 3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32장을 보니까 그 책망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왕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왕을 세우셨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판가름 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선물,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셨다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이 여러분 먼저였습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잘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 왕이 누구실까요? 이사야가 그린 그 왕은
어떤 사람에게서도 역사 속에 찾아보면 어떤 사람도 완전히 그런 왕의 모습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조차도, 히스기 왕조차도, 솔로몬조차도, 어떤 왕도, 인간 왕은 그것을 만족할 만한, 충족할 만한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그늘부터 찾으려 가지 마십시오. 그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늘을 만들어주는 바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붙들고 있던 애굽을 내려놓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애굽을 내려놓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참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왕이 다스리시면 사람이 그늘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람이 그늘로 세워진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절에 한 왕 한 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물론 이 그늘의 원형은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2절이 직접 말하는 것은 그 왕 아래 세워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기에는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냥 이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각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것입니다. 직역하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광풍을 피하는 것 같으리니. 그러니까 문맥상 1절 후반부의 방백들, 곧 지도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의미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 왕 한 사람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그 통치자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용하던 지도자들이 이제는 백성을 보호하는 그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통치의 열매는 한 사람의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왕이 다스리시면 사람이 그늘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늘의 모습을 성경은 4가지로 그려줍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그 마른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2개와 그리고 뒤에 2이 짝을 이루는데 정반대입니다. 앞에 지금 2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은 밖에서부터 이렇게 밖에서 몰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가리키죠. 근데 마른 땅의 냇물 또는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이것은 우리 안에서 말라버리는 것을 지금 살려주는, 회복시켜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도 보니까 이 2가지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밖에서 때리는 고통이 있고 안에서부터 피어나는 그 피가 마르는 그런 고통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둘 다 다루십니다. 외적으로 막아주시고 내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곤비한 땅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단순히 비가 안 오는 땅을, 건조한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말라서 이제는 땅 자체가 기진해 버린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땅이 지쳤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땅을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드는 분이 계시죠.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힘조차도 너무 기력이 쇠진하면 기도할 힘조차도 없게 되는 상태. 주님은 그 곤비한 땅, 아니 곤비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큰 바위 그늘을 두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산 갔다가 떼약볕에서 정말 큰 바위를 발견하고 그 바위 밑 그늘에서 쉬게 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이 질문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그 바위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폭풍이 되어져서 흔들어대는가? 내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가? 아니면 우중충하면서 어두워지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특히 직분자들에게 더 무겁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 때 그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방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런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들어드릴 것, 괜히 내가 입 벌려갖고 그 와글와글 떠들다가 그러다가 내가 왔구나, 좀 더 들어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내가 가르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후회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충고가 아닙니다. 충고가 아니라 정말 그늘입니다. 바위 그늘같이 그냥 조용히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것,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큰 바위의 그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도님들 중에 아픈 성도에게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아픈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안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 그건 그늘이 아니라 폭풍이 되겠죠. 더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한 그릇 같이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눈물을 글썽거리고 거기다가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그늘의 역할이 아닐까요? 6절을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대조가 나옵니다. 우리 6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어리석은 자에 대한 지금 모습이 나오죠. 쭉 설명을 하는데 다른 앞에 것도 굉장히 여호와를 거스르며 대단히 섬뜩한 그런 내용들이지만 뒤에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으면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면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더 배고프게 만들고 목마른 사람에게서 물을 빼앗아 버리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큰 바위의 그늘인 줄 알았는데 배고픈 사람을 더 배고프게 만들고 우리가 목마른 사람의 물을 오히려 쏟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2절의 사람은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6절의 사람은 목마른 자에게서 물을 빼앗습니다. 같이 물을 다루는데 한 사람은 물을 제공해주고 한 사람은 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낌없이 약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을 살리는데 쓰는 것,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늘이 됩시다 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큰 바위에 그늘이 되고 싶겠죠.
그늘이 되려면 내가 큰 바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능력이 있어야지 큰 바위가 되죠. 자갈되기도 힘든 인생인데 무슨 큰 바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지쳐 있는데, 내가 지쳐갖고 내가 지금 파김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뭐 그늘이 되어주긴 뭔 그늘이 되어주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의 길을 빨겠죠. 길을 빨아버리는 사람이 되지, 나 저 인간만 보면 내 기운이 있던 기운도 다 빠져버린다, 그렇게 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내가 곤비한데 내가 코가 석자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늘이 되어주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내가 될 수가 없죠. 먼저 왕의 그늘에 내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쉼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재충전을 받고 내가 먼저 에너지를 받아서 왕이 주시는 그 에너지로 충만해지면 그때는 그늘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어야 할 때 잘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잘 쉬셨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갔다 오신 분도 얼굴이 별로 안 밝고 너무 더웠다 그런지, 여러분 아직 휴가 안 가신 분들 계시면 이제 조금 열기도 좀 가실 테니까 여러분 푹 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다른 분들 휴가 가신 김에 지금 쉬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는 일하면서 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없으니까 나름 되게 또 좋아요. 그 시간을 나름대로 잘 활용해서 정말 제 삶을 지금 20년의 목회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저녁 도시락 싸갖고 사무실에서 목양실에서 있으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냐고 인생 정리하시냐고.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 돌아가신 고 이간식 원로 목사님 사진도 보고 임영환 장로님 사진도 보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굉장히 즐거워요. 그러면서 또 오히려 에너지가 그 안에서 또 주님 주시는 그런 어떤 재충전의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왕의 그늘에서 쉽시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쉬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초대 앞에 우리 되지 않는 나의 되지 않는 힘으로 버티지 마시고 괜히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늘이 되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 쉼을 얻고 그 은혜로 그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왕이 다스리시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눈, 귀, 마음, 혀, 사람 전체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현실을 바로 보지 않겠습니까?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의 호소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조급했던 마음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더듬거리던 혀가 진실을 분명히 말하는 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속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눈을 뜬 사람은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 눈은 여러분 왕을 보아야 됩니다. 참된 왕을 보아야 합니다. 참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린 귀는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열린 입술은 진실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왕에게 들어가면 여러분, 죄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시대에는 그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존귀하다고 생각하죠. 말을 청산유수로 하면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여깁니다. 능력만 많으면 훌륭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왕이 다스리시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로,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교회조차도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직분이 높으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여기고, 목소리가 크면 열심히 있는 줄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은 다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인 8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 한 절에 존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존귀한 자, 존귀한 일을 계획함, 존귀한 일에 굳게 서는 모습.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존귀함은 그냥 신분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계획했는가, 그리고 누구를 살리는가, 그리고 무엇을 끝까지 지키는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는 것까지, 행하는 것까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7절을 보면 악한 자도 계획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악한 자도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계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악은 그 약한 사람을 해칠 방법을 계획하고, 존귀함은 약한 사람을 살릴 일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해야 합니다. 만나기를 계획하고, 그랬으면 전화를 걸고 밥 같이 먹는 것까지,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존귀한 일에 서는 길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일에 서리라. 그렇게 일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보면 윤리적인 설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좀 더 좋은 사람 됩시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장, 이 15절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었지만 15절의 말씀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발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밭을 이제는 숲으로 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광야가 밭이 되고 그 밭이 숲이 됩니다. 회복이 한 단계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겨우 살아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울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 풍성한 변화의 근원, 정말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 결심에서 오겠습니까? 내 재능에서 오겠습니까? 내 능력에서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영을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누가 부어주신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늘이 되어주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또한 큰 바위에 그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은 백성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살리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그 광풍과 폭우를 여러분 십자가에서 홀로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곳이 생겼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여기에는 성경 말씀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신데, 왕이 계신데,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계신데 내가 왕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반역죄입니까?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아들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만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의 큰 바위가 되어주셔서 그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충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값은 이미 다 치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눈이 열려 제대로 볼 것을 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여름 우리 모두는 너무 곤비합니다. 몸도 곤비하고 마음도 곤비하고 어떤 분은 믿음까지 곤비해지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생긴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왕 예수님의 그늘, 왕의 그늘 아래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그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거기서 죄 사함을 받고 쉼을 얻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바위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내가 바위를 붙들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큰 바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한 문장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더우니까 떼약볕에, 저 태양볕에 태양볕을 피하고 싶어서 그늘을 찾고 있습니다. 그늘을 찾아서, 그늘이 어디 있을까? 그늘을 찾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늘보다 왕이 먼저다. 그늘보다 반석이 먼저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붙들면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그늘을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면 그래서 충분한 것입니다. 만유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을 누리게 되면 그 주님을 누리면서 우리가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갑시다. 그래서 지친 한 사람 앞에 말없이 곁에 서 있어만 줍시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만 이렇게 내어줍시다.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또한 그 큰 바위 그늘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이 제목처럼 먼저 그 그늘 아래서 내가 먼저 쉼을 얻고 다시 누군가의 그늘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통하여 나도 정말 작은 그늘이라도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